2절에서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꽃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45절부터 50절까지 45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서 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하나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오늘은 이제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한 문장으로, 두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대부분 그 고난 받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관점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어떤 기록과 정보들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뭐 이렇게 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좀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그 디테일들도 우리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좀 짧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사람들 줬는데 한 번은 처음에는 또 안 마셨고 맛을 보고 안 마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또 받으셨다라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뭐 무슨 의미인지 또 그 상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죠. 그때 이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방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된, 그러니까 짧게 나오는 그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줬는데 거기에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이제 북아프리카에 거기 이제 이집트가 있고 그 왼쪽으로 가면은 그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다피 뭐 미국이랑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던 그 리비아에 있는 어떤 도시라고 합니다. 그 도시에 뭐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주변에 다 살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 출신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도 이제 유대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 출신 사람이 온 것인지 그건 불분명하지만 그냥 유대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왔다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오순절 사건이 그때까지 뭐 엄청난 일들이 연이어서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구레네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곳인데 그래도 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때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할 때 그때 이제 놀라운 이제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 우리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데 뭐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 중에 이제 구레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언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일이 생기고 그 이후로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흩어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구레네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그 안디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세계 이방인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되는 꽤 의미 있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먼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왔다가 이렇게 막 시끄러운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의 관례는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진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형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긴 너무 무거워서 그거보다는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더 유력합니다. 세로대는 이제 거기에 준비되어 있고 가로대 빔을 메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관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재판 과정을 살펴봤듯이 빌라도는 먼저 채찍질을 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찍질이 엄청나게 사람을 거의 반 죽이는 채찍질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도저히 없었던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 입장에서는 그걸 또 진행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너 해가지고선 이제 또 네가 십자가 져 이렇게 돼서 엄격결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한 그 일인데, 난 그냥 서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십자가 그 무거운 거를, 꽤 무거운 걸 지고 가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된 그런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경우로 다 이러는데, 하나는 구레네 시몬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통, 그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 손들겠어요. 저라도 그거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한번 밥쳐서 그 십자가 뭐 가로대 아니라 세로대 다 포함해서 뭐 죽을 힘이라도 나 그거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뭐 수십만 수백만 지금이라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구레네 시몬이 하게 된 것이죠. 자기는 이제 엄격결이지만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인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게 약간 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걸 자세히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죠.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먼저 끌고 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레네 자신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엄격결에 또 억지로 끌려서 하게 됐는데,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뭐 재수 없었어. 뭐 괜히 나 그때 끌려가서 고생 직사겠어 하고 끝났을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큰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을지. 구레네 시몬의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치 바라바의 뒷이야기가 안 나오듯이 구레네 시몬의 뒷이야기도 잘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한 줄씩 이렇게 짧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마가복음은 좀 독특한 정보를 또 추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구레네를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냥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삽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마가는 왜 그 자녀들 이름을 언급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그래서 유대인들 관습과 이런 그 성경 말씀의 예언 이런 거 성취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 뭐 그 당시 이방인은 로마인이죠. 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된 거라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루포 여기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되어 있는 루포하고 루포의 어머니가 이 로마의 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중에 이제 16장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쭉 하는데 그 중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됩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3절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루포랴 100% 확실하냐? 이건 뭐 확실하게 이렇게 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마가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좀 부수적인 정보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라는 것이냐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유추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로마 교회 공동체는 이 알렉산더 루포가 알려진 사람, 그리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라는 것이고, 로마서에 의하면 그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그 교회의 일꾼, 중심 일꾼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어떤 나의 어머니다. 이건 뭐 영적인 어머니.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또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 구레네 시몬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루포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다 그 학계에서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구레네 시몬이 어쩌면 강제로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졌지만 이로 인해서 그의 집안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돼서 그것이 가족까지 이르러서 자기 아내는 로마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 아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적어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 문안 인사를 하는 사이 정도까지 굉장히 활동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 예수님에 따른 헌신과 수고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어떤 때는 좀 억지로 좀 오는 것 같은, 강제로 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강조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떠먹기면서 구레네 시몬도 이렇게도 조금 남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강조하면 남용인데 구레네 시몬 케이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있네. 참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꺼이 자원해서 나아가는 것을 제일 받으시는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억지로 오는 것이지? 하지만도 구레네 시몬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쩌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또 메인 포인트는 이 포도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을 십자가에서 마신 포도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두 군데로 나눠서 읽은 이유가 거기 이제 각각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포도주 이야기가 두 번이 언급되는데 가만 보면 첫 번째 포도주는 안 받으셨는데, 마시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 건 또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마시는 게 아니라 해면에
스펀지 같은 데 찍은 거니까 이렇게 쭉쭉 빠른 거겠지만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포도주를 사람들은 주었는지, 예수님 왜 처음엔 받지 않다가 두 번째는 받은 건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십자가 달리실 때 받은 포도주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포도 열매 음료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십자가 달려서 첫 번째로 쓸개 탄 포도주를 안 받았을 때 그때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안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은 뭐 예를 들어 금주 선언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난 포도주 끊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29절의 이야기신데,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이죠. 그들은 6월절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게 이제 포도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앞으로 포도주 끊을 거야, 이야기 아니죠.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6월절 만찬할 때 포도주에 잔을 담아서 포도주 마시는 게 한 4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4번째인 완성의 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기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네 번째 잔, 완성의 잔은 나중에 받겠다. 언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된 그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까지는 나는 마시지 않겠다. 지금 이 네 번째 잔을 여기서 마시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진짜 마신 포도주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포도주는 좀 다른 포도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거부하셨던 처음 포도주라고 합시다. 이것은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4절에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쓸개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쓸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또 좀 애매합니다. 그럼 진짜 짐승의 쓸개즙을 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가복음은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모략, 우리한테 되게 생소합니다. 모릅니다. 이제 여성분들 화장품이나 이런 데 모략 넣은 제품을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저쪽 중동이나 이런 데만 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에도 좋은 거지만 맛이 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쓴맛이 나는 모략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짐승의 쓸개즙을 짜서 넣은 것인지 모르지만 목적은 이거예요. 포도주에 그런 걸 타서 일종의 마취제인 것입니다. 마취제, 진통제, 마취제 역할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의 일종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뭐 요새 조금만 꼬매도 다 마취제, 뭐 국부 마취도 하고 마취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생손 생발에 이만한 못으로 박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런 고통이 있기 전에 그래도 조금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조금 편안하게 해주자 해서 그 모략 혹은 쓸개를 넣은 포도주를 줘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어쩌면 좀 몽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고통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자비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례적으로 주었던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고 쓴맛이 나는 거 마취제 성격으로 주는 그 포도주라는 걸 알고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마취제나 진통제의 도움 없이, 그래서 어떤 몽롱한 상태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이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죽음과 그 죽음에 따르는 모든 조롱과 고통, 육신적인 고통, 그 포함해서 모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또 어떤 편법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고통의 잔 할 때, 요한복음 18장, 11절 표현으로 하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이제, 이제 대항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심정은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 고통의 잔, 고난의 잔, 구원을 위한 그 모든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후에 사람들이 또 얼마나 조롱과 모욕을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계속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구경꾼들도 막 흔들면서 아니 뭐 성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듣는 자들이 뭐 너나 구원해라 뭐 이렇게 조롱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또 조롱하고, 옆에 둘린 둘 중에 한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그 모든 내용들을 만약에 이 쓸개를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면 멍멍한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나를 욕하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 뭐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온전한 정신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상 7언이라고 하는 일곱 말씀들, 그 모두가 그런 극심한 고통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하던 강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한 그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또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마음이, 어머니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마음. 그럼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로 고통스러운, 정말 이게 뭐 쇼가 아니라 진정한 그런 극심한 고통에서 고뇌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쓸개 담긴 마취제, 진통제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완전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포도주는 거부하신 거예요. 온전한 고통을 당하시기를 결심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두 번째는 또 이런 거 48절에 보니까 엘리 라막사바니 하니까 뭐 엘리야 부르나 보다 뭐 그래서 누구 아니다 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저 사람 되게 지금 고통스럽구나 생각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뭐 솜 내지는 스폰지 이런 거겠죠.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갈대라는 것이 나중에 살펴보지만 우술초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술초가 좀 풀인데, 이게 길게도 자라는 풀이 있는지, 그거는 좀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이건 참 한계입니다만, 근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신포도주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셨다는 아니지만 마시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를 안 하신 것이 정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폰지에 적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입을 적시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포도주라고 표현된 것은 첫 번째 단 쓸개에 탄 포도주하고도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마시는 포도주하고도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신포도주, 영어로는 sour wine입니다. 아주 적급, 우리 같으면 홍초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때는 vinegar, 식초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식사용 포도주가 아니라 일하는 일꾼들이나 로마 여기 이제 군병들이
어떤 이제 육체적인 노동하면서 워낙 더운 지방이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던 그런 음료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초 이렇게 되면 침도 더 잘 나오고 갈증에서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늘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갈증 해소용으로 마시던 그런 음료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아마 늘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찍어서 이렇게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른 거 보시고 어디 가서 야 지금 이거 좀 구해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자기네들 용도로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또 한 사람이 찍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건 또 왜 받으셨나? 아니 안 받으려면 끝까지 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거 생각해보고 왜 그러셨을까? 이건 또 의미가 뭘까? 생각할 때 적어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그런 설명들 들어보신 적 있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육신적인 고통. 결국은 이제 호흡곤란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호흡곤란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땡볕에 호흡곤란을 오면 얼마나 호흡이 가빠라지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통 우리 앞에서 나와서서 이야기할 때도 입이 막 마르는데 그 땡볕에 매달려서 피는 흘리고 수분 빠지고 막 입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크 잡고 7마디 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목이 바짝 마르면 피 흘리고 목 마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쩌면 다 7마디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면 다 이루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용서,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이 선언을 하시는 게 이제 남았을 텐데 어쩌면입니다. 이건 이제 해석의 차원인데 어쩌면 이제 앞에 말씀까지 하고 엘리 알라바사마 때까지 하고 이 다 이뤘다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바짝 마른 거예요. 입이 바짝 말라서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이 마르면 혀가 달라붙고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포도주 마셨다 차원이 아니라 꿀꺽꿀꺽 물 한 모금 마셨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에 입을 축여서 목을 축여서 힘을 내고 그 말씀 마지막 말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선언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는 그게 마취제이자 증통제이기 때문에 안 마신 거고 왜냐하면 고난의 잔을 온전히 다 마시기 위해서 안 받으신 거고 두 번째는 신포도주 포도주가 아니라 어쩌면 식초 같은 거고 마지막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입을 적시었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 포도주, 신포도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은 해면을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겠다. 아무래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위로 올려드리는데 그 이제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갈대에 꿰어서 이제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를 우슬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 요한복음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바로 거기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슬초라고 했는데 우슬초 하면 딱 우리가 더 좀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슬초? 많이 들어봤는데 우슬초 그거 주로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우슬초는 죄 용서함, 그래서 정결케 함의 상징이죠. 주로 죄 용서하고 정결케 하는 어떤 정결 예를 치룰 때 반드시 우슬초 묶음에 피를 뿌리거나 하는 형식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 출발은 출애굽기 12장 21절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유월절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다 하는데 뭘로 그냥 손으로 바르면 안 되고 붓으로 바르는 것도 아니고
우슬초 묶음을 보아에다가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찍어서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도 이 우슬초는 죄 용서함, 그래서 정결하게 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참회의 시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뭐 우슬초가 뭐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갈대 찍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왜 또 하필이면 우슬초인가? 이것도 참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죄 용서와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 우슬초대에 꿰인 신포도주로 입을 적시고 난 후에 그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될 그 말씀. 모든 죄 용서와 구원의 선언을 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참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 봅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 반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만약에 좀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두 포도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신 것.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이런 것을 회피하거나 어떤 편법으로 돌리지 않냐고 어떨 때는 그냥 직면해서 그것을 다 받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포도주, 이것을 그 입술을 적셔서 마지막에 구원의 그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면을 생각하면서 더 은혜를 더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